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약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많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새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주십니다. 특별히 각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의 방식으로 살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죠. 지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고린도후서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위로가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럼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핀 것은 첫 번째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섭리 가운데 신실한 평생의 동력자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 홀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 들어가면서 바울이 두렵과 떨림을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도 참 많이 있죠.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후에 바울은 다시 힘을 얻고 안식일마다 사제를 보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 외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셔서 바울과 동역하게 하신 것이죠.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었죠. 그쪽에서 다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박해를 피해서 바울이 급하게 베레아를 떠날 때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왔었죠. 아마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곳 성도들을 당분간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은 아테네까지 자기를 데려다 준 믿음의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내게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홀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도 홀로 들어왔습니다.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의 평생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셔서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가 함께 하던 동료를 만난다는 것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후에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붙잡혔다, 사로잡혔다, 그런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길을 갔을 것이며,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까지 건너갈 수 있었을 것이며, 가는 도시마다 박해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 표현은 다른 경우보다 평소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았다, 붙잡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평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연결되는 것이 뭐죠?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들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들과의 만남이 바울로 하여금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 오늘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쓰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보낸, 지금 이들이 지금 내려온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 전도부에 내려왔거든요. 그 데살로니가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짐작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 소식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박해를 여전히 받고 있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소문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난 후에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충작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궁핍하고 환난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았는데 너희들 때문에, 특별히 너희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너희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살 것 같아, 힘이 난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희들이 지금 주 안에 복음 안에 잘 써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쁜데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홀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가 합류한 것도 힘이 되었지만 그들이 전해 주었던 소식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다시 말씀에 더 강력하게 붙들렸다는 것이죠. 그 소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뿌린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에 내가 뿌린 이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게 되면서 그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더 열정적으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눈물과 땀으로 뿌린 씨앗이 결실한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고 거기다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선교사들이나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소식이죠. 뭐 저에게 잘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성도의 변화되는 모습들,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성도의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정말 하늘 백성답게 사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겠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낙심되는 상황도 있고 지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고통,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리고 또 뭔가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는 열매가 없으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가보니 기묘한 승리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동역자를 만나게.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서 용기를 얻게 해주십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전해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말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든지 때로는 두려울 때도 없고 지칠 때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걸 다르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위로가 될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고 그가 전한 소식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서로 이렇게 함께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 살게 하신 것은 이런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누군가에게 영적인 장애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누구가 영적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은 없겠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와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쳐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격려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만난 후에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이전 선교지인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성도들이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말씀에 더 강력하게 붙들려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당에서 유대인의 대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더 강력하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나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편에서는 대적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의 옷을 털면서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라라고 선언을 하죠.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이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너희들의 선택, 너희의 책임일 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후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우호적인 이방인들 사역에 더 주력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 바로 옆집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던 디도 유스도 아마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던 그가 이 바울이 전하는 회당에서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바울의 전도의 거점으로 사용하도록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의 집이 놀랍게도 고린도에서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열심히 바울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에도 고린도에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고린도에 그렇게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친히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번째 위로가 바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이죠.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세 가지를 명령, 권면하십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권면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계속 말하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그만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울은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침묵하고 어쩌면 다른 사역지로 가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라. 침묵하지 말아라. 왜 바울이 다시 또 두려움에 쌓였을까요? 용기를 얻어서 말씀을 붙잡아서 전하던 그가 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왜 그럴까요? 안 나와 있지만 능히 추정이 되잖아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배척으로 회당에서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대적하니까 회당을 떠나왔죠. 그러자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열어서 복음의 전초지지 교회의 자리로 내어줬죠. 그래서 교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회당장 그리스포가 그 가족과 함께 주님을 영접해버리고 이방인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들 회장 바로 옆집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거쳐온 모든 도시들과 같이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패거리를 이루어서 다양한 악랄한 수법을 독립하며 바울을 괴롭히며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12절에 가보면 능히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그들이 최후로 사용한 방법이 뭐냐 하면 고린도의 법정에 바울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떠나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친히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거해라.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해 주시죠. 무슨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0절의 내용이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와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명령하고 권명하신 하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죠.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헬라어 문장에서는 동사 속에 인칭과 주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인칭대명사, 내가, 너가 뭐 이런 인칭대명사가 주어가 될 때는 인칭대명사 주격은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어인 인칭대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주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구문이 디오티, 에고, 에이미, 메타수. 내가 함께 있다, 메타수,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냥 에이미 메타수만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데 에고, 내가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내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디오티, 왜냐하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로 내가.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있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이어지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은 앞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힐지라도 바울이 결코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상황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고린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그 다음 밝히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고린도에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젠 내 일 다 끝났다, 떠나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주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고린도에 남아서 네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환상 중에 찾아오신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들은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 유대인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멋지게 완수해내는 것이죠. 지금까지와 다르게 가장 오래 머물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왜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능히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힘든 환경들, 자신 앞에 닥쳐있는 문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힘든 환경들, 문제들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친히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네가 환경들, 너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 상황만을 보고 있으니 두려워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뛰어넘어 지속적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여러 가지로 지칩니까?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힘든 상황과 문제들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보지 말아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후에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바울의 고백은 어쩌면 바로 그날 밤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았던 바울의 삶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바울이 들었던 이 음성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낙아웃 되지 않습니다. 게임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환경들,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들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어찌 될까, 그런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저런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일으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인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때를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